그 안 되는 학생들 중에 50% 포기하는 상태, 40%는 해도 안 되는,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40%. 그게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생활하는 일반 사람들도 거의 90%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되는 사람 10%. 그러면 그 되는 10%는 정말 되어지느냐? 되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또 다른 길로 가고, 배우 이성균 아시죠? 그와 관계된 연루된 사람들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사람 90%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이 주어지는가? 내게 그때 그런 만남만 있어도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어도, 우리 집사님 한참 무너질 때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질문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때 내가 미쳤지? 왜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어져요. 사기당하고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계속 내 현실,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상황, 그걸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 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숨만 나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한숨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게 더 나아가서 무능, 무기력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이제 잡혀서 집착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본다면 내가 왜 안 되는가? 내게 왜 자꾸 이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진짜요. 이게 아니고 내게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근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볼 수 없는 나의 상태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이거 다시 표현을 하면 사단에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실만 보게 만드는, 누가? 사단이.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하나님 이유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나는 왜 안 되지? 내게 왜 이러지? 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잡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잡힐 때. 그 잡힐 때가 이게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전에 현실, 환경, 상황, 내 만남, 사람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틀린 질문 할 수밖에 없는,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질문, 답이 없는 생각. 근데 반대로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간표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 상관없이 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하나님이 분명 이 질문 속에는요, 이거 지금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시지? 안 되어져도, 막 무너져도, 밑바닥에 가도 내 상태가 이 질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이 질문이 안 나오는 상태라면요, 밑바닥에 완전히 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을 하셨지? 이거는 절대 계획? 이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 질문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은 여정입니다, 여정. 자기의 여정이 아니죠. 진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작품, 노예로 그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거는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나는 왜 안 되는가? 현실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만남을 가지고, 왜 이런 만남이 내게 주어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드느냐? 그 만남과 상황 이전에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제가 장숙자 권사님 한참 사역할 때, 장숙자 권사님한테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권사님 말을 할 때 앞에 하나님 자만 붙이세요. 하나님. 그거 기도입니다. 그거. 하나님 자만 붙이시면. 이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어지는 상태.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 상태가 이 상태인데 기도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근데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생각. 그 배후의 사단이 내 생각을 잡고 나를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뭔가에 잡히게 만드는. 근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진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 왜 이 질문이 안 나오고 왜 계속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99%가 안 되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99%가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 믿고 못 보고 무엇을요? 실제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는 거죠. 안 되는 그 내 상황, 그 현실만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 현실, 상황을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셨어요. 내게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신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거를 생각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보게 하시는 건데 이걸 보라고, 이거 진짜 확인하라고. 현실 문제 이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요. 사단, 마귀의 일, 사단과 마귀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종로를 타는 거죠. 실컷 교회 다니면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요. 이걸 못 보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도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우리가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 위에서만 이제 살아가도록.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계속 보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이 질문 몇 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 이 질문 자체가 안 나오는. 증인이시잖아요. 증인입니다, 증인. 목사는요. 목사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2년 힘들었어요. 제가 사무실 출근하면 회의하면 바로 나왔어요. 사무실 안 들어갔어요. 그 1, 2년을. 좀 이제 현장 가는 걸로 돼 있죠. 계속 현장 돌았어요. 현장에서 쉬고, 현장 가고. 근데 안 들어간 이유 있어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그게 교회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 사람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입니다. 안 믿, 불신앙. 그게 교회 문제입니까? 그게 사람 문제입니까? 제 문제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에야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그 전에는 이 상태인데,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 속에서 이 불신앙 속에서, 이 상태 속에서 내게 각인되고 내게 뿌리 내리고 내게 체질된 게 있는데요. 이런 불신앙 속에서 쭉 살아왔는데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쭉 살아왔는데, 그럼 각인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게 각인이 되었는데, 현실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각인이 되었는데, 그게 그 각인된 게 내게 뿌리 내린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뭔가에 잡혀가지고 이 질문을 절대 할 수 없는 게 내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교회를 다녀요. 랩넌트예요. 예배 드려요. 말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네요. 각인이 안 바뀌네요. 이게 안 바뀌네요. 계속 잡히네요. 뭐에? 현실에, 환경에, 사람에. 제가 합숙서부터 전도 합숙, 본부에 있는 훈련 다 받았는데요. 부교육자라고 제가 교회에서 훈련비 받고 똑같은 훈련을 2번, 3번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저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결국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 체질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전도만 할 수 없는 체질. 전도가 불가능한 체질. 제가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 안 되는 체질. 전도만 불가능한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존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이거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내게 진짜 각인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어요. 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드러나기 전에 내 속에 영적인 문제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집사님 예를 들게요. 경제 문제 터져버렸어요. 사람에게 쏘가가지고. 원래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가지고 원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게 사람 잘못 만나서 경제 문제 딱 터져버렸어요. 그 영적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포자기가 돼버렸어요. 뭐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속아가지고 경제 문제 터진 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거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뭐가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왜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삶이 회복되기 위한 경제 그리스도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데요? 우리 집사님 아마 차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일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세팅이 됐어요. 네, 집사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 언젠가는 집사님 반드시 일한다. 일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느냐가 문제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경제 문제 터져가지고 완전 자포자기.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정상적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해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상태는 그대로인데. 근데 이 상태가 되어지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시간표,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게 새로운 각인 아닙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 각인을 가지고 또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또 터질 텐데요. 또 다른 문제 또 터질 텐데요. 그러면 또 그게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사단이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게 운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53세. 감사하죠. 빨리 된 거죠. 60 후반도 늦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진짜요. 우리 속에 복음이 완전 편집돼요. 복음이.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내게 진짜 편집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 행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 안 되는 그 상황에 이때는 늘 잡혀서 나는 왜 안 될까? 늘 그 질문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게 복음이 편집되어지니 그 안 되는 상황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전에는 그 현실 상황, 환경 속에 집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집착이 아닌 이 언약에,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편집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설계가 기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절대 기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 힘들고 괴로울 때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데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1개월 전서부터는 말씀 계속 들으시더라고. 강단 말씀, 그리고 제가 보내주는 조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시더라고. 찾아서 유광수 목사님 예전에 뭐 치유 사명자 대회 그런 메시지 계속 들으시더라고.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백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제 기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 일하세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거 하시라고 그래요. 이거 하시고 운동하고 이거 하고 운동하고 계속 메시지 들어라. 일할 생각 말고. 근데 내가 지난주에는 일하시라고 그래요. 움직이시라고. 내가 벼룩시장까지 갖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라. 전화하시라고. 나도 알아볼 테니까 집사님도 일 알아보시라고. 오늘 김옥철 장로님 전화했다니까요. 면접 보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차 이렇게 구입되어질 수 있도록 이경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죠. 물질 헌신하시지. 누님이 또 보험 이렇게 해 주시지. 그래가지고 딱 정확하게 됐어요. 세팅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체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안 되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문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이걸 가리켜서 전도를 디자인한다고. 이거는 지금 본부 메시지 흐름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기도가 설계가 되어지고 안 되는 그걸 통해서 전부 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전부 다 전도로 연결을 하고요. 전도가 디자인돼요. 전도 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새로운 각인된 사람, 새로운 뿌리가 내려진 사람, 새로운 체질되어진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은 현장에 7,000명, 우리 지금 읽은 본문에 준비해놨다. 초대교회 1%입니다. 질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99% 그때 유대인 그렇고요. 지금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때도 착각하고 오해했고 지금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는 선민사상 가지라고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는 선민이야. 특별한 민족이야. 그게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만, 우리 민족만, 특별한 민족. 지금도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 다른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사상 가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선민이, 이런 유대인이 노예가 됐네요. 포로가 됐네요. 속국이 됐네요. 유랑민족으로 거의 2000년 살아갔네요. 지금 전쟁 터지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괴로움?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벨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로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저 모슬렘,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테러를 저질렀는데,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왼수죠, 왼수. 왼수. 왼수예요, 왼수. 하나님은 선교의 대상으로, 진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으로 붙이셨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섬기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될 틀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고. 그것도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하나님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 회복하라고. 그래서 진짜 애굽 복음화 하라고. 바벨론 복음화 하라고. 저 모슬렘 복음화 하라고.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언약 모르고 이 부분이 내게 편집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늘 뭔가에 잡혀 살아가고. 전도? 전도는 꿈에도 생각 못하지.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문제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못 깨달으면 그냥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죠. 제가 이경희 집사님 금요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말은 제가 단순히 그냥 집사님 예배 드리는데 또 한 번 예배 드리죠. 그 의미 절대 아닙니다. 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 내게 이게 되어진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모든 예배 다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모든 예배 다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인도받으셔야 되고. 집사님 이제 그 주님을 안 찾으시니까 저에게 전화도 없으시고 안 찾으시고 주인만 오시고. 예, 제가 삐지더라고요. 전화 없으시니까. 예, 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환경을,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 업무보다 착각해서 내게 지금 이런 현실을,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내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속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카드 빌려주게 만들고
진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저놈 계속 거기에 꽂혀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1% 이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편집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속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합숙하면서 함께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게 이분들 속에 편집됐다니까요. 그리고 설계되었다. 기도가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이분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보세요.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이에요. 감옥 가요.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현실 환경에 집착이 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이 편집되어지니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거는 주일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전도가 디자인된.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장 9절에서 11절 전도 문을 열어 가시는데요. 15나라 전도 문이 열려지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붙이셨어요, 그냥.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실제로 누린 거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의 복종,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돼요. 전도가 디자인돼요. 남은 자들, 절대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남은 자, 그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의 주인공 850대 1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 450명 그 850명 대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가본 여기서 완전 승리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들뜰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남은 자가 없어요. 본인도 남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남은 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지금. 그냥 영적 전투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막 능력을 행한 거예요. 치유를 행한 거예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본인 당장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명수배자가 돼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니 거짓 선지자의 주동자 아합 왕, 그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줄 것이다. 그 정도로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간 곳이 로뎀나무. 여기서 하는 고백이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완전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당장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삶을 포기하고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본인은 삶을 포기하는 시간표지만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에게 힘 주시는 시간표. 로뎀나무. 사람들은 이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막 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 서론인데. 그러니까 무리가 막 따르죠. 막. 근데 이제 진짜 본론, 예수님의 진짜 본론, 십자가, 죽음,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그게 본론인데. 본론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에 들떠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주의 사자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계속 힘주는데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육신적으로 힘을 얻도록 만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달려갈 만큼. 그래서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거 시키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평생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해도 말씀 듣는 그 일에 소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사님.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미션을 전달을 하는데요. 미션을. 엘리사 세워라. 엘리사.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이게 본론인데요. 그리고 너 말고 7천 제자. 본인은 착각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다 없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너 말고 내가 7천 제자 남겨뒀어요. 그 7천 제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 진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말씀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펼쳐. 남은 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미션,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한 분 한 분의 사명, 미션. 제가 지난주 강단 그 성경 구절 묵상하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던지 심지어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떤 과거를 겪었던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선입견, 편견 이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짓을 보는 우리가 이렇게 가진다니까요. 함부로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자격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요. 그분이 부담 없이 정말 편안하게 내 집에 오는구나. 내가 친척을 만나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만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살릴 수 있는 교회, 살릴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제가 공인배 집사님이 무너지고 집에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유튜브로 해서 읽고 그거 5개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예전에 신앙생활 해왔던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개월 전서부터는 강단 메시지 들으시고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찾아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틀렸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를 겁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각인되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거요. 무엇을 가지고 진짜 한 사람을 살리냐?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 진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중독 지부장 내려가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내게 뭔가 부딪혀온 게 있어요. 부딪혀온 걸 전달을 하는 거지 제가요. 전에는 지식을 전달을 했다면 지금은 제게 뭔가 하나님 제게 부딪힌 것. 그 현실 문제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 이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지금 내 시간표를 지금 내 현실을 나에게 이거 확인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는 내 현실이 아닌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닌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닌 진짜 이 유일한 문제, 이것 때문에 내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유일한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 시간표 인도를 하시는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 오는 사람,
이 반응 오는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언약의 여정을, 함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엘리야와 같이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찾는 겁니까?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겠죠. 계속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 제가 전에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조성일 집사를 제가 처음 만났잖아요. 조성일 집사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좀 낙심도 될 수 있겠죠. 제가 4년을 섬겼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게 잘 함께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은 가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거 뿌리내리게 이렇게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도 왜 실망을 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둘째가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수시 합격했어요. 지지난주에 합격했어요.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완전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에 손해봐야 돼요? 무너진 우리 왜 저러지? 제가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그런 상황과 그런 속에서도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는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미션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20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